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입니다. 8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절망적인 말씀인 것 같지요. 그러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고요. 3장에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죄 문제를 믿음의 힘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가 죄인이며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죄 아래에 있는 불의한 이방인과 유대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 유대인의 특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십니다.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의 실패와 불의가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실패와 불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으로 인간의 불의와 악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악을 통해 하나님은 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불의와 악행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통렬한 비난에 대해 도전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됨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이 받은 많은 유익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대체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들을 계시하셨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소유가 곧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일지라도 또 그들의 부도덕이 하나님의 의를 또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는 한 그들은 마땅히 정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고도 믿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과 악을 행한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참되신 분입니다. 율법에 대한 소유권이 심판에 대한 면책권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의 불의가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거짓과 진리, 공의와 불의, 순종과 불순종, 선행과 악행 중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죄의 보편성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의 주권 아래, 죄의 고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 아래 갇혀서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유대인은 비록 말씀을 맡았을지라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맡은 그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죄 아래 있다는 점에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동등합니다. 모두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고 예고하고 예언한 예수님이 오셨으니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죄 아래에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기록된 바는 시편 14편 1절로 3절과 53편 1절로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예외이십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분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자, 곧 의인이십니다. 그 예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완전히 일치하게 산 자, 참으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도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또 온전히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봉해지지 않는 무덤은 구역질나게 나쁜 냄새를 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와 같이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 뿐입니다. 또 사람들의 혀는 속이는 혀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남을 죽이는 독이 있고 그들의 말은 남을 저주하는 악독으로 가득합니다. 또 그들의 발은 남을 죽이기에 빠릅니다. 참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의 죄악된 삶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불경건 때문입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불경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에게 의도, 선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파멸과 불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며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고
파멸과 불행이 있기에 여기에 구원과 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까요?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와 연합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율법을 기준하여 볼 때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손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깨닫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도 없는 인간의 부패상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증거들을 직접 보고서도 끝내 믿기를 거부한 다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와의 비교 우위를 근거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의일 뿐입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죄인일 뿐입니다. 커다란 바위와 작은 모래일지라도 물에 던져 놓으면 다 가라앉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율법은 나는 아니다 말하는 모든 입을 입 다물라 하고 다물게 합니다. 세리를 정죄하던 의로운 바리새인이 죄인입니다. 타인을 향해 정죄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성별과 나이, 신분과 지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사람도 사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다 불의한 자로 취급되어 마침내는 멸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운명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본래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날마다 손들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도 의로운 자로 나타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이기적이 아니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어찌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 문제, 의의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은 가질 수 없습니다. 갈수록 죄의 문제가 가볍게 취급되는 일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무너짐의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무능함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례로 의로워질 수 없고요. 율법의 소유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할 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버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3장 23절 더 살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어떻게 됐어요? 매였어요. 꽁꽁 매였어요. 그리고 갇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죠. 정말로 오늘인가 어젠가 안타까운 것은 아산, 서울의 세계적인 병원인 아산병원에 흉부 그쪽에 의사 되시는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그 아까우신 분이 돌아간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에는 우회전법이 새로 만들어졌죠. 예전에는 그냥 별로 그걸로 지나가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잘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정에서는 트럭 기사는 신호를 지켰다고 하고 또 아까운 의사분은 또 그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매고 꽁꽁 매고 가두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무력감을 동반한 무서운 파멸의 상태가 바로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소곡임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를 깨닫고 결코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모든 입을 막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며 그 의도는 무엇이냐? 정죄하여 사형을 집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구속과 재창조의 길이었기에 살리는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왜 살리시기 전에
정죄하고 죽이셔야 합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고 괴롭히던 우리의 자아를 정죄함으로 항복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새로운 자아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러기에 자랑할 것도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은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한 도구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악하며 할 수 없는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관한 한 자신들 이상의 전문가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의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에는 예수님께 나아온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듯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정죄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로 교만해졌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으며 결국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시야 임금도 뭘 통해서 개혁을 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거기에서 보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어줄 때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와 무능을 깨달은 사람에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 그 다음으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대해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의 죄 문제를, 여러분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며 삽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살펴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 은혜를 깨달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도 쓸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절망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구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완전 타락 상태에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저 망하도록 두고 보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마 망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의 역사를 희망과 구원의 역사로 반전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성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느끼시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복음에 우리는 옳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 죄에서 또한 벗어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이 죄의 개념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죄의 개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영역의 개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 죄인인 이유는 바로 그 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못 지켜도 여전히 죄의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인류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이 죄가 매우 강력해지고 널리 퍼져 있어서 아무도 이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의 존재 또는 능력으로 표현하며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만 표현합니다. 마치 잡혀서 두 손을 꽁꽁 묶여 있고 등 뒤에서 총을 들이대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또 뭐가 죄인지 살펴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제 전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죄의 주권이 강력하게 인류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을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죄에서 꽁꽁 묶여있는 이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이 우리를 그 죄에서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의 예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 강력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미리 성경을 보시고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망하도록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인류 역사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에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 예언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해가는 생명 안에서의 기쁨을 이제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이 구속사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은총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비춰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기 위하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만들어 주신 새로운 의이신, 새로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며 다시금 심판과 율법으로부터 아버지 해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